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시간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성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오늘의 주님의 시선이 이곳에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예배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귀에 주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듣는 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 말씀은 12절로 14절까지만 읽어드리겠어요. 12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 저기 물 한 칸만. 예.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지난주에는 갈라디아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유업을 받을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이 복음을 향한, 이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 그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람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하거나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집을 한 채 짓기 위하여, 혹은 자동차를, 어떤 분은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열정적으로 연구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아는 친구 한 분은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한 몇 년을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못 받고 또 이제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고 하다 보면 이루어 놓은 일도 있지만 열정을 다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 완전히 실족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분류는 다시 또 재도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신앙이 잘못돼 가는 그런 상황을 듣게 됩니다. 너무 막 황당하기도 하고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열정을 내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의 그 열정적인 복음, 그 복음을 향한, 주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열정적인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나와 같이 되었은즉,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이 두 종류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씀은 과거형이에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현대적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나도 옛날에 너희처럼 율법을 쫓아 살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완전히 시대적 상황이 구분됩니다. 나도 옛날에는 너희와 같이 율법을 따라 살았어. 그러나 지금은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복음으로 바꾸었듯이 너희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과 뒷절은 완전히 시대적 배경이, 그 어떤 시간적 배경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너희들이 율법주의에 있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예수 믿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도 내 말에 찬성했지 않냐. 근데 왜 지금 율법을 따르고 있느냐. 왜 자꾸 거꾸로 가냐.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과거에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을 행해서 율법을 따라서 모세 율법을 내가 참으로 많이 사랑했지.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이루신 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너희도 지금 나와 같이 자유를 누려야 돼. 율법에 갇히지 말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율법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또 자신을 볼 때 너무 율법적인 잣대보다는,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다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감사함과 또 순종함으로 살아갈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율법적이고 냉소적인 신앙,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 이것이 바울의 그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처음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1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을 그때의 과거에 이 얘기예요. 그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율법을 갖고 있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난 육체가 상당히 약했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그 육체의 약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죠.
그 당시에 바울이 육체가 연약한 상태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당시 과거의 행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돌아서서 기독교를 개정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고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에 매우 육체가 약했습니다. 건강하게 막 세운 게 아니고 힘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병든 상태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바울 곁에는 동역자들이 많이 따라다녔고, 그 중에서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케어했었어요. 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바울의 아픔을, 그 질병을 계속 돌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갖고 있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안질과 간질이 다릅니다. 예, 간질이었다. 갑자기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땅에 막 나뒹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외에 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맞아가지고 어디 뼈가 하나 부서졌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데 두 개의 주장은 맞아요. 근데 간질은 아닌 것 같아요. 간질은 아닌 것 같고 후천적인 질병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바울에게 있었던 유력한 질병은 안질이었다. 안질, 눈병. 예, 안질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멀쩡한 눈이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 빛을 비춰오면서 눈이 멀었거든요. 빛과 라이트, 이 빛과 이 눈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 라이트, 이거 빛이 눈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려면 영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15절을 보면요. 바울의 질병이 유력한 질병이 안질이었음을 15절에 어느 정도 보충해 줍니다. 15절 보겠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자, 15절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어디냐? 너희 그 당시의 복이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정도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복음을 따라온 것,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눈에 대해서 뭘 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 당시에 너무 사도 바울이 눈병으로 아프니까 성도들이 내 눈을 뺐으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외에도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그렇게 쓰고 있죠?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주로 이제 대서하는 것이 많아서 대필. 그 바울 동역자들이 쓰기도 하고 뭐 디모데가 쓰기도 하고 또 여러 종들이 썼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은 바울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정할 때는 자기가 썼어요. 썼을 때 주로 큰 글씨로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큰 글씨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좀 강한 어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쓸 때는 그 눈이 밝은 사람은 글씨 작은 것도 쓰잖아요. 그 눈이 어두운 사람은 글씨가 커야 됩니다. 예. 저도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눈이 밝을 때는 제 글씨를 제가 봐도 못 올 정도로 아주 잘게 썼는데 지금은 그래서 안 보여요. 그냥 뭐 뭉텅거리로 보여. 그냥 이렇게. 좀 크게 써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글씨가 체가 커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시력이 약하고 안질 때문에 글씨를 크게 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바울이 육체가 연약하고 불편했던 것은 시력이 약해서 안질이었다 혹은 시력이 약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가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눈도 나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어도 그냥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근처에 있던 수건을 뭐 이렇게 붙잡는 사람도 그냥 치료를 받는, 손수건을 그냥 잡아도 병을 치료받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도를 받고 많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사도 바울은 눈이 혹은 몸이 불편해가지고 자기 몸도 못 가루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도 질병 못 치료하면서 뭐 누굴 치료한다고 저러고 있냐. 시험이 들어, 시험이. 그럴 경우 있잖아요. 예? 목사님도 제대로 못하면서 목사님도 몸 병들었는데 누구를 치료받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있어요. 예?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치료 많이 받아요. 근데 나도 아파요. 나도 아플 때는 병원에 간다니까요. 어디다 찾아가고.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근데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주여,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분은 치료받아. 나는 지금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아이고,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병 치료한 게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내가 그때마다 은혜를 주서 치료받는 거야. 그런 음성을 제가 가끔씩 들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모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주의 종, 치료한 주의 종을 신격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주의 종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냥 딜리버리 하는 그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A라는 성도에게 암병을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종을 사용해가지고 그 암병 치료하는 그 치료의 그 방법을 딜리버리 해준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누구는 병 고친데 목사님 왜 그 모양이요? 이래 할 필요도 없고, 또 주의 종이 병 고친다고 그 사람을 신격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예? 그냥 하나님만. 그리고 병 치료했다고 또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물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절대로 자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을 보면 알죠, 바울을.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 눈도 치료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면은 자기 그 병을 못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복음 전할 때는 무수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몸이 아프거나 혹은 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거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어. 이거는 죄가 있어서 그랬거나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했어요. 만 2년까지 더 기도했어요. 2년이 돼도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술 가는 장에 가가지고 자기 얘기도 안 해줘. 그 2년이란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응답 대본들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말아요. 근데 2년 더 기다리고 바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해석 못했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치료 못 받아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보고 이것이 내가 죄다, 내 교만죄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7에서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해. 3번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성도들이 아주 완벽한 기도 3번. 그것이 안 되면 7번 기도해요. 예.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1, 3, 7, 14.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지금 3번 정도 기도했다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제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네가 지금 기도하지만 네 지금 병들고 있는 그 자체가 족하다. 네한테 은혜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거, 병들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 없는 것이, 내가 기도해가지고 안 되는 것, 나를 더 자고하게 만들기,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예.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과거에는 바울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막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뭐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영접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왜 복음에서 벗어나서 율법주의로 가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빨리 다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참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 돼.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것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말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니? 내가 이 얘기한다고 왜 내 말을 반대하고 왜 내 말을 우습게 여기니? 왜 내 말을 거역하니? 왜 나와 반대하려고? 왜 나와 원수 지려고 하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종이 이렇게 보면 성도님 상태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반대하지 마. 본 게 있었어. 본 게 있었어. 예? 깨닫는 것이 있고 보여주는 것이 있고 기도해보면 영감이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 공부에 가끔씩 여러분들 저한테 잔소리 듣잖아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수가 되려고 하면 안 되지. 깨닫게 하고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지. 왜 반대로 자꾸 나가냐? 왜 자꾸 원수가 되려고 하냐? 내가 너에게 참말하고 진짜 말을 하고 참복음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원수로 여기느냐? 왜 내 말 듣고 안 돌아오냐? 왜 자꾸 격들러 가냐? 끝까지 너희들이 율법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 못 받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참말이라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참말을 해요. 참말, 진짜 말, 가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짜 말을 하면. 그래서 주의 종이 전하는 복음도 수십 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아야 되지.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지. 예를 들어 변질되는 게 뭘까요?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 예수님이 10월 22일 온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복음에 있어서 성경적인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자꾸 바울이 말하는 것을 원수 잡으려 하고 자꾸 책 잡으려 하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자꾸 안 돌아오냐?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17절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저희라는 거 이단이에요.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이 열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단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보고 계속 율법을 열심히 행하라 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을 갈라지게 한다. 너희의 믿음을 갈라지게 하고 너희와 또 나와의 관계를 갈라지게 하고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지게 하기 위하여 이단이 지금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에 속으면 내 신앙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갈라지고 주의종과 갈라지고 교회와 갈라지는,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린 이단은 진짜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주로 신하지 않는 이단들, WCC나 뭐 이렇게 혼합주의자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런 교파들이 더 잘 되고, 그 상관없어요. 하늘나라는 많은 숫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자가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거든 카타콤에 있었던 교인들은 망해버리게,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 안에 골 파가지고 시체 죽으면 거기다 장사하고, 오늘 그런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치관으로 보면 가장 망한 게 카타콤에 있는 교인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가장 승리했던 자들이에요. 많고 적고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 외에는 없어.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되고 또 뭐 할례 드려야 되고 그 외에 뭐 절기 다 지켜야 되고 별 그냥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들이대면서 이거를 해야 구원받는다. 제사 드려야 되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단은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빠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이제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 주겠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했는데, 그러면 아담 하와가 뭐 하면 돼요? 열심히 선악과 따먹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마귀는 와서 아니야. 너희들이 손으로 직접 따먹어봐. 너희들이 행동해봐.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 나름대로의 행동으로 구원받아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먹었다가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거부하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선한 행실, 율법주의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 열심에 대해서 하나 더 나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아까 17절에 열심히 내는 것은 사단을 향한 열심이고 18절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에요. 열심도 나름대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열심히 하면은 심판이 오는 것이고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는 거죠. 상급도 받는 거죠. 사람이 게으른 것보다는 열심을 내는 것이 좋아요. 근데 어디에 열심히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악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어떡합니까? 2004년도에 중국의 한 34세 된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젊은 30대. 왜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됐냐면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국민학교 중퇴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가 좋고 나쁜 걸 몰라. 그래서 자기 친구가 일찍 이제 도시로 떠난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 마약 사범이에요. 그 이 친구가 이렇게 고향에 놀러 왔다가 그 친구를 데리고 그 말하자면 서울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교육을 시켜. 마약 판매식. 이 친구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마약을 판매한 거예요. 자기 친구가 좋으니까 또. 그래가지고 털끄덕 걸렸네. 그래가지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예, 당신은 왜 마약을 하는 것이 사형당한 걸 모르고 했냐 하니까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마약을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면은 사형당하는 걸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중국에 보면 사형입니다. 최고법이. 예. 말레이시아도 사형, 최고 사형이에요. 여기는 사형이 없어요. 이 호주는.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자, 이 친구 한번 봅시다. 그래, 사형 당했어요. 2004년 얘기예요. 이 친구 봅시다. 자기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열심히 했어. 열심히 마약 운반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낮으로 마약 운반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고 율법주의로 열심히 낸 분들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지.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시키는 일 중에 열심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지금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19절 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향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낳은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열정적인 삶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그네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희미하게 되고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해산하는 수고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아이를 낳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아직 앞으로도 아이를 못 낳죠. 자, 그런데 잘 몰라요. 애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기 위한 엄마들의 고통은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그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요. 그 자기 아이를 낳으면 정상적인 부모, 그 앵벌이 시키는 부모 말고 정상적인 부모는 아이를 위하여 모든 걸 투자합니다. 자기 희생하면서 그 공부시키고, 그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대신에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해초리 됩니다. 왜? 잘못된 걸 길러가면은 이게 이제 아이의 미래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가 마치 낳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것처럼 사실 낳았고요. 낳은 것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도 많이 했고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는 다른 데 가 있고 갈라디아 교인들 소식 들어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가가지고 이상한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하면서 계속 지금 이 편지에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종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성도들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더라. 이게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바울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구역원들을 해산에 수고하듯이 해야 된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바쁜 가운데서도 구역 예배 드리고 영적인 삶에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위하여 최선을 다해요. 딱 공부하고 늘 성경 계속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 하고 계속 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정상적인 목사들은 다 그래요. 다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노예 목사님 한 분은 교회 중에 눈이 안 보이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만 보면 막 가슴이 쓰리다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처럼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열심히 말씀 전하고. 대신에 성도들 역시 그 주의 종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말씀 읽고 한다면은 성도들도 따라와야 돼요. 열심히 말씀 준비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와버렸네. 날 새가지고 준비했는데 안 왔어.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하고 집중적으로 준비했는데 그 사람만 안 와. 그 시간에. 그럴 때 가끔씩 있어요. 이거는 꼭 이분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들으면 진짜 뭔가 주님 주실 때 영감을 주셔서 꼭 들어야 돼 하는데
안 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석 잘 하셔요. 말씀 읽고 설교하는 시간에 참석 잘 하시라니까. 예. 집에서도 말씀 읽을 수 있어요. 나 어디 잘해서 읽을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읽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영감 주셔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듣는 거 하고 그냥 내가 막 읽는 말씀은 몰라요. 저도 근데 성경 막 읽다 보면 내용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면 어떤 막 20문이 30문씩 읽어. 왜냐하면 모르니까. 저도 그렇다니까 지금도. 아까도 사무엘상 쭉 읽다가 그 어떤 내용이 딱 왔는데 앞뒤 문맥이 전혀 이게 내용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떨고 해가지고 풀어. 그래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건 뭐 개인적인 어떤 영감으로 푸는 게 아니고 말씀에 비춰서 푼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뭐 집에서 읽어가지고 읽기는 읽어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의 종도 열심히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 같이 이게 손바닥을 치면은 이쪽에 아무리 쳐도 이쪽이 안 되지만 소리가 안 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해산을 수고하는데 너희들 제발 좀 내 말 듣고 좀 내가 원하는데 좀 따라와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한쪽에서 아무리 해본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어. 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너희를 인도하는 그 주의 종도는 너희 영혼을 경성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혹 죄를 짓거나 하고 문제 있으면은 마치 내 문제처럼 울고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목회의 절반의 금식은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 같아. 진짜 많이 했어요. 이제는 못해. 나이가 들고 이제는 힘들어서 거의 못해요. 진짜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 근데 옛날에 보면은 옛날 고생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 식구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같이 금식해주고, 예.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이 진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60이 돼서 60이 안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60이 돼서 나는 금식 못한다 해도 또 교인이 아빠 다 주고 가면 또 한다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또 그날 되면 또 해요. 예. 이게 주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 왜 제가 이 얘기 자꾸 하냐면 바울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아이들 같듯이 내가 다시 수고하는데 제발 내 말 좀 듣고 복음으로 좀 돌아와라. 내 말 좀 듣고 나와 함께 하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의인은 율법으로 산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율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 바울은 계속 믿음이 유익하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그 3장, 4장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사라와 하가를 통해 참 자유와 거짓 자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참 자유는 예수고 거짓 자유는 하가는 이 율법이었다. 근데 율법은 쫓겨났다. 예? 율법은 쫓겨났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진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주의 종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주의 종은 아마 역사 이후 지금까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서신서를 썼고 또 간증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진짜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가고 있는 이때에
그냥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설교도 나중에 갈라디아 교인들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더 경성해서, 더 믿음이 회복되고, 나 이쯤은 되는데, 그러다 넘어지니까 더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죄를 대신해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잘못된 문제를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해산의 수고를 다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주의 종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한 종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 그 결과는 바로 그들이 돌아올 때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공적이 아닌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이제 전도 대상자분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땅에 이 음란과 부정과 부패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들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또 우리 이 세대들이 영적으로 부흥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에브리진과 또한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한국교회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이 시간으로 찬양 부르시고 주의 삼성하시고 간절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오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당시 똑바로 못 봤거든요. 오늘 찬양 부르셔서 똑바로 보는 그런 삶이 되기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에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dom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성장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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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